8편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인간이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심각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착각한 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범죄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신들의 존재를 착각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의 자손된 우리 역시 그런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존재, 이걸 너무 높이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그 절정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옷에 우리 모두가 다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만족, 자기 경량, 자기 중심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심각하죠. 자, 그런데 여기는 또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인간의 존재를 가장 높인 것 같지만은 인간의 존재를 짐승과 비교해서 짐승과 비교 우위에 있는 존재로 격화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존재, 특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죠. 짐승의 형상, 그러나 매우 고상한, 진화된, 발전한 짐승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위를 높인 겁니까? 아니면 격화시킨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간을 겨우 짐승과 비교한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과 9절이 반복이 되죠. 이 시의 시작과 마지막인데 이 시의 주제를 잘 표현해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땅, 온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그 선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자, 여러분은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연은 무엇입니까? 이 자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연의 모든 현상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광활함, 웅장함, 기묘함은 여러분들 하여금 어떠한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십니까? 오늘 이 시 다윗이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감동을 시로 표현한 거죠. 그가 본 것은 단순히 자연 자체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보고 느낀 누구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연의 영광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자연을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슴 벅차게 말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나의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C.S. 루이스, 기독교 최고의 변정학자, 캠브리지대 교수였던 C.S. 루이스의 친구, 또 영문화 역전 클라이드 킬브 박사가 그의 유명한 결심문에 넣었던 내용들을 한 3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나는 최소한 매일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양심을 가진 인식체인 내가 하늘의 구름, 나무의 그림자, 작은 곤충의 움직임 속에서도 세상의 신비로움을 발견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니까? 최소한 매일 하늘을 한 번씩 쳐다봅니까? 못 보시죠. 그죠? 앞만 보고 가시잖아.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과 내 귀를 열 것이다. 매일 한 번 나무나 꽃이나 구름을 그저 쳐다볼 것이다. 나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며 그저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저도 꽃하고 나무를 잘 몰랐는데 이거 몰라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 나는 이 세상이 멍청이나
부재 중인 지주에 의해 움직이지 않음을 믿는다. 오늘도 우주의 화판에 한 분놀림이 더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분놀림이 하나님이신 위대한 화가에 의해 되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이해할 것이라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걸 것이다. 멋지죠, 그죠? 우리에게 또 이런 결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은 천지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주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야를 가질 수 있다면 낙심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가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여유로움 없이 분주함 속에만 살아간다면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삶은 쳇바퀴 속에 분주한 삶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유로움은 인간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들 노래를 부를 거 아닙니까? 여유가 있어야지 감동도 받고 여유가 있어야지 노트에 시도 지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노래를 불러도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에 맞춰서 끝내야 됩니다. 여행을 가도 자유롭게 즐기지 못하죠. 여행자, 안내자의 깃발을 졸졸 따다니면서 또 사진을 찍을 때도 여행지의 감동보다는 정면사진 찍듯이 막 찍고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이런 삶에서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남의 나라 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바빴던 왕이었잖아요. 바빴던 이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영원한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연 속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가슴 벅차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로 시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어 이렇게 탄성으로 자연에 대한 자기의 시를 시작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과 그 영광이 지상의 어느 한 구석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늘 위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어느 한 구석이라도 미치지 않는 곳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탄성을 바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무 이파리 하나, 잔디 위에 솟아오른 잡초 하나, 호수와 모든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쏟아지는 빗줄기, 이런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뿐이겠습니까?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바닷속 깊은 해저의 모래밭조차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다윗은 지금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 다 같이 시작.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경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 속에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석양이 지는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멋있잖아요. 또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의 무리를 보신 적도 있으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에게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듯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탄성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평생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종종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로 요양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거기 알프스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다. 이 모든 장관이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그분과 비교할 수는 없네. 그분을 보기에는 창이 너무 어둡고 우리의 눈이 너무 침침한 까닭이라네. 구름 위로 머리를 드러내고 수많은 별들과 대화를 나누는 알프스도 그분의 무한한 신성과 비교하면 한 줌 먼지에 불과한 것이라네. 피조물의 모습으로는 영원하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한다네. 눈사태나 천둥 소리도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기에는 소리가 부족하다네. 그리할진대 내 어찌 그분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으리요, 내 어찌 그분의 이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아멘. 다윗의 마음에 또 한 가지 들어온 생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힘을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여기서 놀라는 것은 그 방식입니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원수에 대적하는 자들조차 모든 입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놀라운 방식이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하죠?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적이 존재한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젖먹이를 통해서,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 권위를 잠잠케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내가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창조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상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표현은 아주 미미한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미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미미한 존재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무심코 만드신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미천한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과 솜씨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날들은 얼마나 놀라운 날들의 연속이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사실 하늘의 보좌와 온 우주에서는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장관들이 연출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을 이 세상 창조보다 먼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창조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아마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관객이 필요했을 때문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관객이 필요했죠.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 좀 봐 하시면 천사들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와 하면서 탄성을 자아냈을 겁니다. 그들은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서 막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전적으로 영물인 천사가 물질계의 창조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움이 어떠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도 당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시편 104편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눈과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피었다 지는 꽃 한 송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즐기시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자연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주된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미미한 것에서 아주 거대한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안에 은하계가 여러 개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은하계의 거대한 벽은 길이가 5억 광년이랍니다. 한 은하계의 길이가 5억 광년. 여러분 아시죠? 이 광년이라는 게 이게 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 가는 속도로 5억을 가야 된답니다. 이게 은하계 벽의 길이가. 그리고 넓이가 2억 광년. 두께만 해도 1,500만 년 광년이랍니다. 이건 인간의 계산과 상상을 초월한 영역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들이다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의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심,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에 사용된 단어는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노시입니다. 약하고 비참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합니다. 늘 깨어지고 상하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인간들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인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활하게 펼쳐진 울창한 숲에서 나뭇잎 하나 떨어진다고 해도 숲의 영광에는 어떤 변화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한다고 해도 이 광활한 우주의 영광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다. 바로 이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시는 거죠. 여기에 돌보신다라는 단어는 어려움에 처한 자기 백성을 찾아와 돌보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여 돌보신다, 신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어울릴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내 집을 찾아온다, 이러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미천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방이죠. 하나님의 신방이다.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부교역자가 신방을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신방 가는 것을 크게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방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다윗이 바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에게 위대한 창조주께서 꼭 찾아오셔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감격하면서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찾아오시다니, 이렇게 감격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왕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온 사건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비천해지지 않고서는 우리 죄인을 찾아올 수 없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려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죄인의 모습을 하시고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비천하고 약하심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의 위치가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돼 있다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면에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할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로 다시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마지막 날에 여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위임받아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을 또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자, 6절,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존재는 우주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시를 썼을 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밀려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겸손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감동하며 이 찬양, 이 탄성을 주님께 가슴 벅차게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찬송은 겸손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에 그 탄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슴이 터질 듯이 가슴 벅찬 찬송을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이 온 땅에 미치지 않는 구석이 없으며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정서를 우리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어 우리도 입술을 열고 가슴 벅찬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